지난 한 주간 동안의 누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자유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다가도록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믿기에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은 목회자 스승의 주일로 지켜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란 어떤 사람이고 또 성도들과 목회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목회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가 될 건가? 성경의 진리로 점검해보고 우리의 흐려진 초점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먼저 오늘 목회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부족함 투성이인 저를 사랑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구원의 반열에 우뚝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과 그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시는 지구촌 사랑교회의 감독자 목회자의 직임에 저를 세우시고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저임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나의 주제를 잘 파악해서 혹여라도 교만해지지 않는 마음으로 감사와 최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세상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많고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 가운데 특별히 저와 함께 하나님을 섬겨주시고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를 뜨겁게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최선으로 동역해 주시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들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착한 마음과 성숙함으로 저와 함께 천국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동역자이신 이정숙 전사님과 허강민 전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교역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의 불성실한 태도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수 전사님, 허강민 전사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때때로 제가 축구공이 아닌 럭비공 같은 사람이라 어디를 튈지 몰라요. 이쪽인가 하면 저쪽이고 저쪽인가 하면 이쪽으로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럭비공같이 튀는 사역 담임 목사를 만나서 늘 노심초사하지만 무슨 미션이 떨어지든지 아무 불만 없이 그냥 묵묵히 그 미션을 처리해주는 우리 이정수 전사님, 허강민 전사님께 이 자리를 들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따블로 복을 주셔서 그 담임 목사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상쇄되어지고 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목사님이 럭비공 같아요? 한번 부교역자로 들어와 보세요. 어떤가? 실감 날 테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으로 부족함이 많은 이 사람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살아내주는 사랑하는 내 아내 김옥순 사모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남편이 목사여도 다른 교회에 나가는 사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또 우리 삼남매
애비로서 부족함이 많지만 묵묵히 함께 해주고 또 아버지가 목회하는 지구촌 사람교회 출석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나가는 목회자 자녀들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가 다른 교회 나가지 않고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에 출석하고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목회자 가정답게 함께 해주고 힘이 되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우리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온 우주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진리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온 우주에 쌓아버린 대주제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총체적인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 다윗이죠. 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천부,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위치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 왕이 되게 하셨죠. 그가 승승장구하며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고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하사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됐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꿈꾸는 나라는 다윗 왕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나서 그 백성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와 같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이 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것들 가운데 특별히 자신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권의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서점에 가면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 가운데 딱 하나 하나님의 책으로 구별된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The book of the Lord 여호와 주의 책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책 묵상하고 순종하면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가 하면 1년 365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날로 특별히 지정된 날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On my holy day, 거룩한 나의 날이다 하나님께 선언하셨어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날을 존중히 여기면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게 되고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고 야곱처럼 부자 되게 되는 복으로 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빌딩, 수많은 집들이 있지만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된 데가 따로 있어요.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In my house of prayer, 기도하는 내 집이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까이 하면 기도 응답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의 돈으로 특별히 구별된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재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충격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엘로힘, 하나님, 에티, 나를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을 뿐 헬라 히브리 원어는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충격적이죠. 그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땅을 복되게 하시고 아칼, 디스트로이어, 삼키는 자, 파괴자를 제거시키시고 그 땅을 기름지게 하사 풍성한 소출이 맺혀져서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당신들은 복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쏟아 부으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지정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의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엘리는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직분 위에 서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무명용사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엘리에게 가서 경고해라. 돌이키지 않으면 멸족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7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문이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따로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목사, 목자, 선지자,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통의 복이 임한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목회자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You man of God,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탐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했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신 목회자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정체성과 성경적인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에게는 영적 미성숙의 원인이 되고 교회에는 진통의 원인이 되고 이웃에게는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일깨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면 그냥 100% 지옥에 떨어집니다. 수월. 근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악한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단순 가담하는 목회자를 대적하는 일에 단순 가담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무식해서 그랬으니까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불에 꼬실러 죽여버립니다. 이 이야기했더니 일부 시간에 어떤 분이 웃더라고요. 왜 웃냐 그랬어요. 그래도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는 불에 꼬실러 죽어도 지옥에 안 떨어진 게 은혜고 긍휼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게 무섭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그 용서받지 못한다. 지옥에 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성경적인 정체성과 관계가 잘 정립돼야 성도들도 복을 받고 목회자도 복을 받고 함께 복을 받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뭡니까? 목회자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목회 사역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이 목회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콜링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5절 오늘 본문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회자의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로 잘 양육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리드한다. 그래서 목자라고 그래요. 목사라고 그래요. 목회자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능하신 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God's mighty hand,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목회자를 묘사합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 손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목회자를 가리켜서 God's mighty hand,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종, 헬라어의 종 두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그것만 해야지 더해서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돼요. 주인이 시키면 그것만을 해야 돼. 그게 두로스예요.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두로스, 주님이 시키는 그것만 해요. 더 잘해서도 안 되고 더 못해서도 안 돼. 그냥 그것만 해야 돼요. 그것만. 또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사절, 대사, 특사라는 의미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나아가고 주님의 권위가 함께 하지만은 주님이 위탁한 그것만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파송될 때 자기 뜻을 전달하지 않잖아요. 본국에서 지시하는 걸 그대로 받아서 그 나라에 전달하는 사람이 대사 아닙니까? 암바사도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목회자들. 그래서 주님이 시킨 것만을 전달하는 사람, 주님이 시킨 것만을 하는 사람, 그래서 목회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둘로스, 그리스도의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란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에베소 지역 교회 목회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한 지역교회 목회자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기름 부음으로 덮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목회자고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담임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개척이 안 됩니다. 백이 그렇게 많아도 개척이 안 됩니다. 개척을 했다가도요 보따리 쌉니다. 그냥 바로 접습니다. 사역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기름 부음의 사람, 목회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그 성령의 권능이 부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따라서 하십시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님이 다이렉트로 임하시기도 하지만은 성령의 사람인 목회자들이 안수할 때 그 손을 통하여 전선을 통하여 전기가 흘러가듯 성령의 사람인 목회자들을 통하여 성령님의 기름이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의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은사들이 활성화된다.
돌아오는 주 수목금 성령 대망회가 저희 지구촌 사람께서 열려지게 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제가 알고 있기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고 강력한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이 박수철 목사님, 강준기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접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아무리 우리 그 성령 대망의 강사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시 부탁을 했어요. 저에게 와서 섬기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기도해 보시고 대답해 주겠다고. 그래서 기다려도 대답은 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광고를 못 냈는데 드디어 답이 왔어요. 와서 기쁨으로 섬기시겠다고. 성령의 사람이 안수할 때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돌아오는 수목금 박승철, 강준기, 이병천 셋째 날도 괜찮은 강사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기름 부음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흘러가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다. 목회자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에스겔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탄에게 속한 것들을,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과 이 세상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답게 하나님 영역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목회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자리와 사탄이 장난노는 자리를 구별해서 기름 부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도록, 번영의 길을 달려가도록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이 오토토메오라는 말인데 올바르게 벤다 이런 말이에요. The foolish says in their heart there is no God.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잘못 잘라내면요, there is no God, 하나님 없다 말씀만 남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제대로 통으로 제대로 잘 분별해서 가르쳐야지 잘못 잘라내면 성경을 가지고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지옥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 바리새인과 서두가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역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본인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들 따르는 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부흥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 거룩의 길을 달려가도록 푸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선포될 때 절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믿어야지. 성경 덮어놓고 나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다가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사기꾼 목사 따라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크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스타디하도 열심히 공부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때에 거듭남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치심의 역사와 전인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성경적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돼야 그 말씀을 듣다가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목회자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고 제거하는 기도가 목회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하여, 여기 애써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고니즈마이라는 말인데 싸우다, 다투다, 투쟁, 경쟁, 논쟁, 법적 소송을 수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수 마귀의 미혹과 공격을 차단하는 기도를 말해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목회자의 기도는 이런 기도에 원수 마귀의 미혹을 말씀으로 탁 끊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선언하고, 이게 목회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목회자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하는 기도가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함과 건강과 부여와 천국의 권능이 함께하는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푸시하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목회자란 성도들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번영을 주십시오. 샬롬, 번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지만 전기를 이것으로 전달하는 통로는 전선인 것처럼 복은 하나님이 주시면 복의 통로가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따라서 합시다.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복을 빌어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전도여행 보내면서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여기 평안이라는 말이 헬라 언어로는 에레너,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롬, 우리 한국말로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번영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을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망해가는 사람도 흥황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냐? 존경하며 그의 영적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성도들 양육하는 스승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초상이 나서, 우리 집안에 초상이 나서 거기 갔다가 내 7살 밑에 동생, 유복자예요. 차를 안 가져왔길래, 직장에서 바로 왔길래 차로다가 봉담까지 태워다 주면서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형 거기서 형인 저예요. 형이 영어 알파벳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걸 배우고 들어가서 중학교 때 영어를 잘했대, 탁월하게. 형의 선한 영향력으로 영어를 잘했대, 수학도 잘했대. 근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시골에서 그렇지만 수원으로 오면 고등학교 때 공부가 힘들어진다, 겁을 잔뜩 주더래.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래요. 영어, 수학 기초가 돼 있는 사람은 수원에 올라와도 쉽고, 그게 시골에서 그게 안 돼 있고 암기 과목 잘해가지고 올라온 애들이 힘든 거지, 영어 수학이 잘 돼 있는 애들은 힘든 게 아니더라. 근데 겁을 잔뜩 먹었대요. 그렇게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해서 딱 시험을 보는데 1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컨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앉혀서 시험을 보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그날 그 감독관으로 들어왔어요. 영어 선생님이. 근데 얘한테 3학년 시험지를 줬어. 3학년 시험지를 줬어요. 그 봐도 모르겠어, 이거를. 당황이 돼가지고 막 그냥 찍고 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학년 시험 주는 거예요. 당황이 돼가지고 이게 보지도 못하고 그냥 문제만 열심히 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싫어져. 화가 나고 그 선생님이 싫어져요. 그래서 아예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 자체가 싫어져. 그 선생님이 싫으니까 영어 자체가 싫어져. 영어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영어를 곧잘 하던 애가 영어를 포기해서 선생님이 싫으니까 영어 자체 보기도 싫어. 그리고 얘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4년 풀 스칼라십을 받았어요. 장학금. 서울시립대학원도 스칼라십 장학금 받으면서 얘가 나왔어요. 얘는 삼성 갈 줄 알았대, 삼성. 근데 자기를 안 데려가더래. 안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가 안 돼. 그러니까 대그룹에 들어가려면 자기 전공은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 영어가 되어 있어야 데려가요. 근데 얘는 영어를 안 해가지고 안 데려간 거예요. 영어. 자기는 당연히 대그룹에서 데려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체 만점이니까, 만점. 걔 인생을 누가 망쳤냐? 영어 선생님이 망쳤어. 얘기를 듣는데 내 가슴에 막 메어지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물론 본인도 바보죠. 선생님이 그랬다 그래서 그 과목을 싫어하면 되겠냐고, 바보지.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영적인 실력이 늘어가고 성령의 기름 가운데 들어가려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따라가야지. 목회자를 싫어하면요, 목회자가 하는 말이 다 싫어.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도 안 들어오고 기도해도 이게 기름 부음이 안 들어가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기름 부음이 안 온다니까,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목회자를 존중도 하지 않으면서 그 교회에 왜 있는데? 존중하고 따라갈 목사님 있는 대로 가지. 그 담임 목사를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그 교회에 왜 있는데 왜? 일부 예배 때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놈의 정이 뭔지 그러더라고. 아니 뭐 정 때문에 있다가 지옥 갈래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이 안 되거걸랑 그냥 다른 교회 가세요. 여기 있지 마시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찾아가셔서 잘 존중하고 복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으려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이 되면 여기 있고, 그냥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오세요. 그냥 그러면 복 받을 테니까, 천국까지 무사히 갈 테니까. 제가 신뢰가 안 되거들랑 그냥 가세요. 여기 있지 말고. 그래야 본인한테 좋아, 우리 교회한테 좋고 저한테도 좋아요. 저 머리카락 안 빠져, 스트레스 안 받아가지고. 또 떠나갈 인간이 또 생겼냐, 목사가 왜 저러냐,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아직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생기지 말라고요. 왜 아멘을 안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회자를 트리플 VIP로 여기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 목회자를 대우하라는 거예요. 트리플 VIP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목회자를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복을 받을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목회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2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목회자,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좋은 건물이 아니에요. 좋은 냉난망개가 아니라니까요. 좋은 음향 시스템이 아니라니까요. 목회자. 왜 아멘이 현찮아요? 아니, 교회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목회자라는 거. 목회자,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는. 만 지구촌 사랑교회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배달된 줄 알아. 내가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목회자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성도들 수준만큼 채워줘야 된다. 성도들이 힘들면 목회자도 같이 어려운 거고, 성도들이 윤택하면 목회자도 같이 윤택한 거고. 아멘. 그게 맞다. 성도들은 윤택한데 목회자는 빈핍하고, 이거 안 된다. 신명기 24장 14절 이하에 보면 일하는 품꾼들의 품삯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삶의 경제적인 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수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밭에 곡식을 남겨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이 이겁니다.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목회자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요 제대로 배우고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부욕해 됩니다. 그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함께 그 좋은 것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만큼 세워졌으면 그만큼 목회자를 존중해야 되고 자기들 수준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공급을 해야지. 자기들은 윤택한데 목회자를 버리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기업 CEO하고 중기업 CEO하고 대기업 CEO하고 대우가 같아요, 달라요? 연봉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대기업 CEO는요 1년에 연봉이 몇백억인 거예요. 중기업 CEO는요 몇천만 원도 그냥 헐떡헐떡거리는 거예요. 연봉 실력의 차이에. 대기업 CEO에게 그렇게 대접해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수많은 가정들을 살리고 나라 전체를 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대기업이 운영되는 거예요. 잠잘 때 잠 안 자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연구하고 사업에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내고 그렇게 해서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목회자도 같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목회자도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고관 대작이었거든요. 근데 고국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특별 휴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고토로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복받을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가요.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 그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복받을 길을 다 예배하고 가고 그랬고 이제 그 죄를 떠나고 이방 결혼 다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제 다시 본국에 소환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잘할 줄 알았거든요. 이제 궁금해가지고 오랜만에 왕한테 다시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와봤는데요. 충격을 먹었어요. 무슨 충격을 먹었냐면 성전이 다 회파돼 있어. 성전이 텅텅 비어 있어.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자기들 살기 바쁘다 보니까 목회자들, 레위인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밭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 성전을 버리고.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 거 띄어먹어서 복 받았냐? 아니, 그들도 같이 어려워. 그러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내가 모든 민장들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아 되었느냐? 막 꾸짖어요.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니,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이 없고 일하는 현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는데 뭐 사례를 줘야지. 사례. 제가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듣습니다. 이 동탄에 택배 기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택배해요. 택배. 저 인천의 택시 기사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택시 기사예요. 택배하고.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선교 현장 가면 선교사님들이 관광 가이드 하고 있어. 사역하는 게 아니라 관광 가이드 하고 있어요. 왜요? 선교비 안 보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하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민장들 구주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찌 버린 바 되었느냐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덕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리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여러분, 목회자들과 함께 더불어 좋은 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의 책임을 그 생활을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았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거예요. 아니, 말씀 받고 순종해서 보너스를 받았으면 목회자한테도 보너스를 줘야지요. 이종훈 장로님, 쥐가 사업 잘해가지고 목사가 말씀 잘 가르치고 기도받고 그래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보너스가 막 들어왔어. 많이 막 보너스가 막 몇 억이 들어왔어. 그러면 좋다, 아싸. 담임 목사 불러가지고 같이 밥 한 끼 먹고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이 보너스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요거밖에 못 드려요. 죄송합니다. 1억이에요. 양금숙 집사님, 그게 맞지 않아요? 아니, 보너스로 몇 억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안 그러기만 하셔보세요. 지금 제가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한테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 혼자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지 않은 거예요. 같이 좋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가르침을 아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갈라디아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목양사에게 동참하는 게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영혼을 돌보세요. 영혼들을 먹이세요. 말씀으로. 영적인 스승의 반열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비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영혼들을 돌보고 세우는 스승의 역할을 해야 된다. 박세현 성도님이 서현 기업을 일으키시고 서현그룹의 CEO가 되시고 지구촌 사랑교회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애들을 쫙 가르치고, 얘들아, 내가 이렇게 얼굴만 이쁜 게 아니다, 마음도 이쁘다. 내가 이렇게 몸만 건강한 게 아니다, 재정도 흘러넘친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회 때 뭐 해줄까? 필리핀 가요. 그래, 내가 니들 비행값 다 대줄게. 걱정 안 해도 돼. 그 껌값밖에 안 된다. 이 정도 복된 자리로 하나님 쭉 이렇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의표 그룹이 그렇게 되려나요? 의표 그룹. 아니, 유니 그룹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의표 유니 그룹으로 해야 돼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쭉 하고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예일대학교 총장 윌리엄 펠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더 값진 것으로 나는 믿는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 양육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더불어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 잘 감당한다는 목사고, 목사를 그렇게 알고 함께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고, 육계, 상계, 통계, 명계 완쾌한 삶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어야 돼요. 목회자의 심정이 그런 거, 성도들도 영혼구원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을 담은 찬양,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오늘 목회자 스승의 주일이거든요. 여러분은 목회자를 어떤 사람으로 아십니까? 목회자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덮어놓고 믿고 따라가나요? 성경을 펴놓고 말씀이 그러함으로 따라감으로 복을 받나요? 여러분의 삶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영혼을 돌보십시오.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영적인 스승의 반열에 서십시오. 때가 오려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누구에게나 보살핌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때가 오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복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고, 그래서 영혼들을 세우는 선생의 위치에, 스승의 위치에 서야 된다. 하나님 제 삶의 비전이 그것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영화의 면류관을 쓴 장로님 권사님이 돼서 아이들을 품어주고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다독거려주고 세워가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고 복받는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병천 목사 그 길 똑바로 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연사랑 성도들이 똑바로 그 길을 감으로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자의 길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목회자와 함께하는 주시는 부흥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 달려가게 해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영적 스승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